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 평화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가득 부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교과서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된 것 아닙니다. 실패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담하게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우리들 얘기인 것 같았고 내 얘기인 것 같아서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실패 경험담도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괜히 힘이 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또 갖게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명문대학교의 교수님이었었던 그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사실 지금은 교수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끝내줬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언제나 시험지에는 비가 쭉쭉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들마다 다 틀려서 선생님이 빗줄을 큰 겁니다. 그래서 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시험지마다. 한 번은 시험지를 봤는데 이 교수님의 시험지가 없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부 잘하는 여자 짝꿍 시험지는 2개가 된 겁니다. 나중에 알았죠. 짝꿍의 시험지를 보고 베낀다는 게 이름까지 보고 베낀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2장이 된 겁니다. 참 말도 안 되고 대책 없는 꼬마였죠. 이렇게 대책 없고 개구장이었던 교수님 맨날 성적 받아오면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교수님은 이 시험지를 펼쳐들고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서는 엄마한테, 아버지도 없는데 홀 어머니한테 크게 자랑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오늘도 100점 맞았어. 거짓말입니다. 20점이잖아요. 30점이잖아요. 이 뻔한 거짓말을 치는 이유는 이 꼬마가 조작을 하는 거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치는 이유는 엄마가 까만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씨를 모르는 겁니다. 속여먹기 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머니는 아들이 시험지를 펼쳐보고는 아들의 말만 믿습니다. 와, 내 아들 기특해라. 내 새끼 오늘도 또 100점 맞아왔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속였고 매번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속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볼기짝을 사랑스럽게 톡톡 두드려줬습니다. 100점 맞은 날은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재미 들렸습니다. 반찬이 달라지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우연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짠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고 내가 맨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구나. 정말 어머니가 불쌍하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100점짜리 시험지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훗날 명문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교수님이 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어린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정확하게 파헤쳐 야단쳤다면 나는 철저히 어머니를 더욱더 기만하고 괴롭혔을지도 모른다. 개구장이었지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하죠. 아버지 없죠. 삶이 이그러지고 삶이 망가지기 좋은 환경이었었지만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더 날카롭게 공격하고 날카롭게 파헤치면 더 어려웠겠죠. 나중에 다 커서 철들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교수님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거짓말 쳐? 너 왜 컨닝해? 어머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짜 까막 눈이어서 깜빡 속은 건지, 아니면 다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해주셨는지, 그 책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어머니 용서해 주었고 아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변화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나는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죠? 어떻게 하면 바꿔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린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이 무언지 말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뚫고 어떻게 새처럼, 알에서 깨어나온 새처럼 고치가 나비가 되듯이 탈출하며 새로운 은혜의 넓은 창공을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압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랑이 나약하게 낭만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쉽지 않다고, 눈을 부릅떠도 모자르다고, 사랑 같은 타령할 시간이 없다고,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한다고 돈을 벌어줘? 맞습니다. 사랑이 돈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람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진짜 떡으로 살 수 있을까요? 떡으로만? 떡 안 먹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떡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진짜 사는 걸까? 그럼 짐승과 우리는 무슨 차이일까? 그냥 우리도 그냥 동물의 범주 안에 드는 생물일까?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땅으로 사는 걸까? 아니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 이런 통계, 이런 연구 보고서쯤은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없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진짜 못 삽니다.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살만한 사람들인데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마치 칼이 덜어는 무기가 되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상처게 내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은 금방 효과를 봅니다. 식당에서 우는 아이들을 향하여 눈 크게 부릅뜨고 조용히 안 해! 뚝 그칩니다.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얼레고 그 아이의 말을 다 듣고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씁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필요한 것들이 정말 가치 있게 되게 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랑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선생님의 사랑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들은 우리를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골라라 라고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라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 인생이 100점이 아니라 비유컨대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를 속이듯이 우리가 나를 감추어서 내가 100점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아무리 젠틀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꾸민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속살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머니처럼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거 다 꼬치꼬치 캐내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시고 모르신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몰라고 그것도 모른 채 20, 30점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00점 맞았어. 내가 하나님을 속어 먹었지? 라고 하나님께 달려가 자랑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까막눈처럼 우리의 죄를 모른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모른다 하시고 또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근사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근사치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훈장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더니 그게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율법에도 흠이 없어서 내가 베냐민 지파이라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다 내가 20점 30점인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던 것뿐입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가끔은 상상합니다. 바울이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불빛이 너무 강렬해서 땅에 엎드러지고 쓰러져 일어설 수가 없다고 했죠. 눈이 멀 만큼.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게 진짜 빛일까? 빛 때문일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면 우린 햇빛도 마주 볼 수 없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늘의 빛을 본다면. 그리고 그 하늘의 빛이라면 그 빛은 어떤 것일까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하신 사랑의 빛 아닐까요? 사기충천하여 오늘도 불의한 자들을 잡아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다 끌고 가 감옥에 가두겠다. 자기 의에 가득해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날도 총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그 강렬하신 사랑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엎드러지지 않을 수, 길바닥에 납작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던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어와 서술어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20점, 30점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기 일상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적어도 분발하는 거라도 좀 보여줘라 이 말씀조차도 안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 진짜 100점 맞아? 따지지 않으셨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으셨고 그저 속아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학비를 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면 뭘 해주고 다 해주지만 그러나 위대한 사랑의 가장 본질의 모습은 함께 있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 그리고 그 누군가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하게 여긴다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처박아둡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보고 싶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겁니다. 가지고 다니겠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법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낳은 사람은 요셉이고 마리아였으니 이름 지을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름 지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예언자처럼 말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친히 하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귀영화로 내가 너를 건강하게 다 소중한 거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맛과 이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지도 모를 겁니다. 아니 그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뭐 이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오래전 제가 아산병원 원목실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부암에 걸린 한 여성을 찾아가 병실에 찾아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죠. 한 20분 정도 그 병실에 들어가서 독실이었는데요. 그분과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연이 많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굴곡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오셨을까. 구체적인 사연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경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환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썩어 들어가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래도 내가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써서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하는 중에도 진짜 괴로웠습니다. 냄새 때문에. 기도 몇 마디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처음엔 내 기도가 은혜로 왔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의사도 다가와서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치료해주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셨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피부암, 지독한 냄새, 아무도 일적으로는 다가오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녀가 가족들조차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렇게 제가 느껴졌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루에 몇 번씩 방문한다 한들 피부암이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제가 보기엔 가장 그 순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꽤 오래되었습니다. 감리교회로 승인을 받지 못해 마음이 뭉그러지고 있을 때 우리 다 기억하죠? 한 선배 목사님을 원주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쯤 그 선배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박 목사 편이야. 힘내. 그 말이 뭐라고 그 말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승인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지어줄 수 없는 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그 2년을 견디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포남동 지하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짐 싸들고 월요일부터 교회에 머물며 금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박 목사, 잘했어. 3번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금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그 시대에 살라고 그러면 살지 못했을 만큼 말입니다. 백성은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계급 사회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특히 수많은 엄마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엄마들은 헤롯 대왕이 유아를 학살하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도 죽음에 내어줘야 했기 때문에 통곡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사랑스러운 핏덩이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것입니다. 온 땅이 눈물바다였을 겁니다. 이렇듯 현실은 온통 깜깜했습니다. 탈출구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의 사회적인 차별을 극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의 궁극적인 거라면 주님이 전복시키셨을 겁니다. 로마가 그들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무찔러 주셨을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이 그 시대의 문제였다면 타락한 종교자들을 다 처단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하시고 역사 속으로 신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이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 모든 고통 이길 수 있었다 싶겠지만 제자들은 순수한 인간이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미 배도 팔고 부모도 떠나고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홀로 버려진 채 남겨진 제자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박해가 있을 때 그땐 저 카타콤으로 피해라. 헤롯이 어떤 짓을 할 때 이렇게 대응해라.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맴돌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말이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은 잘 되는데, 남의 집 남편은 승진도 잘하더구만. 나는 왜 그럴까? 나만 버림받은 건가? 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닌가? 삶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문자만 읽어 내려가는 소설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뭔가 이 말씀이 내 세포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시키셨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멈추시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옆구리에 깨시고, 그리고 웬일입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물을 가득 담은 대야를 그 발 앞에,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드리지만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민망하고 송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폐륜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 나는 원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줄 알고 엄청 송구로운 줄 알고 내가 엄청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럽죠. 구멍난 양말은 어떻게 하려고, 발가락 사이에 낀 먼지 떼덩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닦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닦고 오겠습니다. 이게 편하겠죠. 우리는 인자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상상하면서 이 인터벌을 예수님이 좀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셔서 조금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좀 뭔가 좀 뒷정리 좀 하고, 근데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 해? 너 나와 상관없어.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멸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색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네가 거절하더라도, 네가 거절하고 싶더라도 나는 기꺼이 네 발을 닦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그때 와주세요. 우리 집안 청소하면 그때 방문해 주세요. 솔직히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100점 맞으면 그때 20점, 30점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고 내 상처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흐느적거리는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기꺼이 씻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정돈하고 나서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나서요,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려서 거절합니다. 햇빛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내리칠 겁니다. 비는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을 하더라도 비 올 때가 되면 내릴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고 그래도 우리는 그 햇빛과 그 비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으실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문대학교 그 교수님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 은총의 순간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충만한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고 경험되고 느껴져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강림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